신명기 13장입니다. 1절 5절. 13장은 우상의 발본색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영적 권위자들로 사람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미래 계획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꿈꾸는 자들을 또한 꿈을 통해 징조를 전하는 전문적인 점술가들로 보입니다. 그가 전문적인 선지자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1절에서 그들의 등장은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평소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 어느 날 나타나 이적과 기사로 주목을 끕니다. 신명기의 특징적인 어구, 이적과 기사는 앞서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으며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용어들은 거짓 선지자와 점술가에게 사용되죠.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을 타락으로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악령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가 거짓 선동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 그들은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모세는 그 신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신들은 알 수 없는 신들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셨으나 거짓 신들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신들입니다.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이 시험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지를 이때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점술가들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원문은 수동태, 유마트, 즉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사법적 사형 집행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혐의는 명백하죠. 하나님 백성을 이탈시키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너를 떠나게 하는 선동자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죠.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형의 중벌로 단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부터 악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18장 9절로 22절에서 더 상세히 논의됩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위험한 사례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우상으로 이끌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자들에 의한 선동보다 더욱 위험한데 유혹자들과의 깊은 친분 때문이죠. 가족들은 곧 형제와 자녀, 아내가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들인 형제와 자녀와의 밀접한 혈연관계는 말할 것도 없으며 네 품의 아내는 다른 집안에서 왔으나 이미 살붙입니다. 한 몸인 아내의 영적 유혹의 위험성은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이방 아내들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 등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목록에 부모가 빠져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데 아마 자녀와 아내의 경우 가부장의 지위와 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는 자녀가 구절의 명령처럼 직접 부모에게 손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론컨대 그 자녀는 부모의 영적 이탈로부터 벗어나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가장들, 예컨대 삼촌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가장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부모의 처분을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몰살의 심판을 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피신하여서 축복의 반전으로 후대의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고 여러 시편을 남기는 등 영적 가문을 새롭게 구축한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은 친구와 동료죠. 사회적으로 친분이 깊은 친구와 동료의 유혹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살부치인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가 가만히 곧 몰래 은밀하게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길로 유혹할 때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과 아내는 이미 한 살부치로서 가장 깊은 육적인 친밀성을 지녔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영적인 친밀성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 이방 종교 신봉자의 등장은 이 언약에 의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혹자들을 뿌리 뽑으라 하는 명령으로 인한 큰 딜레마가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상 숭배 문제는 가족이라는 인간 사이의 가장 밀접한 관계 단절마저 요구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소개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든 그 땅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부치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의 설득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은 결코 그들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은닉해선 안 됩니다. 따르다, 듣다, 긍휼히 여기다, 애석히 여기다, 숨기다 이런 일련의 동사들은 선동자와의 친분으로 인한 동정심이 뒤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정반대로 증인된 그가 단호하게 가장 먼저 사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피부치 가족과 친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 한 그들의 혐의는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만일 그러지 않고 범인을 은닉하다 발견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용서 없이 원문 그대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적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증인된 그가 가장 먼저 그에게 손을 대야 합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사형 집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범인들에 대한 자세한 처벌 절차는 17장 2절로 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우상 숭배자와 선동가는 상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범행이 확실히 드러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형 방법이 투석형인 것이죠. 투석형은 구약에서 중범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며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문제는 성읍 전체가 유혹자의 주동으로 우상 숭배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어떤 불량배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우상 숭배로 이끌어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 이 불량자가 영적 지도자인지 정치적 지도자인지 알기 어렵고 혹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신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은 주동자의 선동에 마을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입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예방 조치로 그것을 막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이런 정황은 14절에서 확인됩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면서 책임자들이 사태의 전말을 조사합니다. 만일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전체가 진멸되어야 합니다. 하람이죠. 보통 가나안 성읍을 정복할 때 사람은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불사르나 금속류는 성전 곳간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탈취물들을 불사르고 파괴하면서 어떤 물건도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이하 참조하세요. 전리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 정확한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이 성읍 주민의 집단 배교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제거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